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돈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8월 한 달 우리는 참 무더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 주간은 휴가 주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원근각처로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났습니다. 잠시 쉼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쉼의 기회를, 때로는 회복의 기회를, 또 어느 때는 돌이킴의 기회를, 또 축복받을 기회를 매우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만남 가운데 주십니다. 이러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영적 눈을 크게 뜨고 내게 오는 그 기회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의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삶에는 때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잃을 때가 있으면 잃은 것을 다시 찾을 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가 하니 함께 읽어보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분명 그 아름다워야 될 우리의 삶이 나의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찜통더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했습니다. 저도 많이 본 문구 단어가 있다면 온열질환이었어요. 온열질환. 대표적 온열질환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사병은 치명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중추신경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땀이 나지 않게 하고 또한 탈선하게 만들고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질병이 열사병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몸이 작은 기온의 변화에 환경에 일정하게 반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을 배출하여서 체온을 유지하게도 하셨고 수분을 보충해가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도 하신 게 바로 우리들의 몸입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원하셨느냐? 바로 복을 주기 원하셨고 그 복 주시려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복 누리도록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고 광야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미새가 아기 새가 안전하도록 그 큰 날개를 펴서 품에 안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품고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다시 다가올 한 주간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오. 오늘은 축복의 날입니다.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겪게 된 순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쉽게 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고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감격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서도 망각하고 사는 삶, 그리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사인이 왔으면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완악하기 때문 그뿐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자주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 얻을 날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은혜 받는 기회이며 구원 얻음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꼭 붙잡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입니다.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 생각에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할 때 갖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찮게 여기는 마음,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절대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에 각 지파별로 담당시키신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지파는 밧줄을 주로 담당하게 하셨고, 또 어떤 지파는 천막을 담당하게 하셨고, 또 어떤 지파는 천막을 고정시키는 말뚝만 담당시키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성소에 불을 밝히는 등불만 맡기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라라는 자손들이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즉슨 이거예요. 자기들도 모세나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쓰임받는 봉사자인데 왜 아론만 에봇을 입고 왜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아론도 우리도 똑같이 섬기는 자다. 그러니 우리도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그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봉사를 해도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하고 싶고 좀 폼나게 일을 맡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되어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섬기게 하셨던 것, 회중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기회를 얻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것을 봉사로 은혜로 알지 못한 고라 자손을 책망한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전에 문지기라고 성전 안에 있어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그게 다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과 수고와 열정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그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은혜를 받은 이가 많지 않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이가 적지 않은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부름을 받은 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당연히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았음에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바라보고 산다면 마치 우리는 누가 같아요? 고라 자손과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은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의 것 가지고 하늘의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한 것 아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대단하지 않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그러나 나는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손해본 것 없지만 누구는 희생하시고 손해를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희생하셨고 하나님은 손해를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누가 혜택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들을 향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은 줄을 알지 못하고 살면 은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인생은 정작 귀한 것을 받아도 귀한 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어디로 돌리게 만듭니까? 세상에 탐욕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그쪽을 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잠깐의 유희는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은 있을 수 있고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끝자락에는 큰 슬픔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느냐?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만 의지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힘도 그 능력도 그 권세도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행하려고 하면 세상은 박수 쳐주고 격려합니다. 야, 그 사람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게 있는 지혜 누가 주셨을까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건강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 누가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재물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 삶의 것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생각, 자기 잘난 맛으로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공급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나는 주님 덕분에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할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덕분에 나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고백을 늘 우리의 입술과 생각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담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만 가질까요?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은요, 죄 짓는 생각만 합니다. 죄 지을 때는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지어봐서 알잖아요. 죄 지을 때 하나님 생각 나던가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 나던가요? 십자가 생각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내가 이것을 해서 즐거워지겠지. 내 기쁨만 넘치겠지. 내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5장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국 악한 거예요. 그런 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선한 뜻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나요?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았나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놀라운 기회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 어메이징 찬스를 주셨어요. 그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셨느냐?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시대나 별반 다른 것 없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한 뜻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찬송하는 소리가 조근조근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쩌렁쩌렁 우렁차게 외쳤던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를 전담해서 맡고 있던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하, 큰일 났다. 내가 맡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 칼 내려놓고 죽지 말라라는 거였죠. 깜짝 놀란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향하여서 이런 물음을 합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 간수장은 아멘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에겐 어떤 선택이 되어지냐면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선택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종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그와 함께 가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초대교회사에 큰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회,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은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게 놀라운 기회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1등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신나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이 주식을 샀어요. 그럼 그 주식이 몇 주째 상한가를 쳐요. 그럼 그것이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됐을까요? 내가 스포츠 토토를 해가지고 큰 배당으로 큰 돈을 땄어요. 그것이 내게 최고의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회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의 끝자락을 보면은요, 무엇으로 끝날까요? 세상의 기회, 세상에서 얻었다고 말하는 그 끝자락은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세상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도 돈 줘요. 마귀도 건강 줘요. 마귀도 더 좋은 삶 줘요. 그러나 그 끝자락은요,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영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그 은혜 받을 때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래요. 지금이 그 은혜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많이 쓰지요. 무엇을 시키면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나중과 다음은 누가 주는 말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말이라는 거. 나중과 다음은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시지요? 다음 주에 할게요. 안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봉사하시지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노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일 때 은혜가, 지금일 때 축복이, 지금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인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삶을 마친다면 우리 인생의 삶은 얼마나 허망하게 될까요? 지금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다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다음이 없을 수 있거든요. 주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느닷없이 차가 뒤에서 밀고 들어오진 않았는가? 느닷없이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누구라도 막 찌르진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그런 일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중요해요.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기 원하세요? 지금 은혜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요, 내가 미워가지고, 내가 싫어가지고, 다음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내게 있는 죄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허물과 그 어리석음이 내게 오는 복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죄가, 그 모든 그 죄가 결국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간단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게서 무엇이 사라지면 돼요? 죄가 사라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죄가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세요. 다 알려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죄가 사함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온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은혜의 복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생명 있는 길이고 소망 있는 길이고 다시 누림이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가 보이신 그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그래서 놀라운 기회를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같이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서, 내 귀가 둔하여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덮어버렸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 수 있는 눈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만 들었던 우리의 귀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기회를 꼭 붙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사는 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한 상황과 형편이 안 되어서 세상이 더 좋아서 갔던 이들도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전으로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한마음 되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이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는 이들 내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